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딸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이 누구냐? 소위 이제 엘리트 계층인데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이외에는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 내세, 천사의 존재 등등,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물질 세계에만 인정하는 아주 극히 현실주의자들이어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인간의 이성의 절대적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는 난해한 질문을 제시해서 정말 날로 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꺾어보려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선생님, 모세는 아직 형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그렇게 셋째에서 7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는데 끝내 그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고 아무도 아이가 없으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에 근거한 건데요. 일명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결혼의 풍습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와 또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풍습이었는데 모세 시대에 이르러는 이제 율법으로 성문화되었죠. 계대결혼을 하는 목적은 우선 첫째는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가문과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자손의 본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데서 이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계대결혼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해서 종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를 통해서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계대결혼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활에 대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7 아들 가운데 마지가 장가들고 계대 결혼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결국 형수마저 다 죽게 되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 계대 결혼에 따라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을 낳은 형제의 아내가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부활의 때의 형수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아유,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마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이 부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선 첫 번째는요, 죽은 이후에는 부활한 새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출산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때는 창조의 목표가 이미 완성이 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성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본능도 없어지겠죠. 부활의 몸은 이렇게 존재의 규모와 또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해소되고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몸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부활 세상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저 무저갱에 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영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다니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건 몸이잖아요. 영만이 아닙니다. 영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도 드시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만질 수도 있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음식도 먹고 서로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활의 몸을 입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과 그렇게 지금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부활의 존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부활에 관한 내용을 구약 성서에서 이미 가르쳤고 또 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아주 이 대답으로 사두개인들의 입을 꾹 닫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칭찬해 주는 그런 아주 진귀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인생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죽음이 곧 존재의 끝으로 보이죠.
그러나 신령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시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는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상속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관계를 성경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은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이미 거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예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한 명이 더 있군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다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잠시 맛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비로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로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맛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그만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죽음 이후 부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아주 진하게 맛보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못해 현실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